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도릴라윰에서 클르츠 아르슬란의 투르크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지만 십자군의 지도자들은 또 다른 잠복 기습을 염려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을 뒤로하고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지나는 먼 길을 선택했다. 몇 년 후 한 젊은 병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올랐던 산은 끔찍할 정도로 높고 가팔라서 군사들 모두 또 다른 산을 넘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말들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짐을 실은 짐승도 힘을 잃고 쓰러졌다. 일렬로 행군해야 했던 군사들은 무려 3주 만에 산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건조지대인 비시디아에 다다르자 30도의 더위가 그들을 괴롭혔다. 그곳은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였다. 우리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았지만 먹을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500명 이상이 고달픈 여정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사들의 준마들이 힘찬 말발굽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주인을 지켜줘야 할 그들이 짐을 실은 짐승들과 다를 것 없이 쓰러져 갔다는 것이다. 몇 달간 계속된 힘든 여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십자군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보드엥 드 블로뉴의 아내 고틸드가 죽은 것이다. 고틸드는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부동산과 재물은 모두 남편인 보드엥의 차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죽으면 재산은 그녀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드엥에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만 겁니다. 바로 이때 그는 마음을 다잡고 부를 얻기 위해 정복할 영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보드엥의 머릿속엔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기록은 없다. 대신 보드엥은 수백 명의 기사들을 데리고 단독 작전을 위해 본대를 떠난다. 아내의 죽음으로 잃은 재산을 보상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동쪽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에데사라는 알맞은 목표물이 있었다. 에데사는 부유한 도시죠. 금속 세공이 발달했고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해 있어 토지도 매우 비옥합니다. 또한 동방에서 건너온 각종 향신료와 값진 옷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지중해로 운반되는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보드엥에겐 더없이 좋은 목표물이었죠. 문제는 그곳이 이슬람 영토가 아니란 것이었다. 그곳은 투르크와 맞서고 있는 기독교 지역이었다. 하지만 에데사 주민들은 계속되는 이슬람의 공격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위대한 십자군 지도자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에데사 주민들은 군주 토로스에게 보드엥을 불러들이라고 청원했다. 에데사의 군주는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인 토로스였다.
토로스는 후계자도 없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늙은이였다. 그는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을 힘도, 사악한 이교도들의 침입을 막아낼 힘도 갖고 있지 못했다. 보드잉은 비싼 값의 지원을 약속했다. 투르크족으로부터 에데사를 지켜주는 대신 그는 도시 상속을 약속받는다. 힘없는 군주는 자신의 사후에 보드잉에게 도시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또한 보드잉을 양자로 맞아들이면서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보드잉은 토로스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에데사의 사악한 조언자들이 보드잉에게 이미 상속을 약속한 토로스를 암살하고 도시를 차지하도록 부추겼다. 토로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났다. 토로스는 밧줄을 성 아래로 내렸다. 하지만 그는 곧 반역자들이 쏜 화살에 맞아 거리로 떨어졌어. 그들은 군주의 머리를 잘라 창에 꽂은 뒤 도시 광장으로 가져와 모든 시민에게 보여주었다. 십자군의 원래 이념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군의 때의 명분은 동방 기독교 형제들을 이슬람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보드잉은 이미 그 이념을 상실하고 오직 자신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독교인인 군주를 제거하고 도시를 손에 넣은 겁니다. 만약 이슬람교가 발생하기 전 중동 지역에 동방 정교회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대신 뭔가 다른 명분을 내세웠겠죠. 이를테면 동방 정교회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며 자신들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동방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군 전사들을 북쪽에서 침입한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기독교 원리주의자들로 여겼겠죠. 보드잉이 에데사 점령을 자축하고 있는 동안 십자군 본대는 남서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철벽 요새 안티오크에 당도했다. 사도 성 바울로의 시대 이후 독실한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지만 1085년 이후 투르크족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십자군 전사들에게 안티오크는 예루살렘만큼이나 값진 목표물이었다. 안티오크의 옛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그 번영했던 대도시의 잔재가 터키 동부 변두리에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십자군 원정 1년 후 한 병사는 1097년 그 화려했던 도시를 처음 본 감명을 이렇게 회상했다. 안티오크는 두 겹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는 매우 높고 넓었다. 거대한 남벽으로 된 성벽 안에는 450여 개의 탑이 솟아 있었다. 도시는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을 따라 깊은 강이 흘렀다. 도시의 모든 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십자군이 이 도시를 탐낸 데는 여러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전략상 이유였습니다. 안티오크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어.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후테로와 군수품 보급로가 차단되고 지원군 요청도 어려웠을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안티오크는 예루살렘의 위상과 맞먹었습니다. 이곳은 사도 성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교회를 설립한 초기 기독교 발생지 중 하나였죠. 따라서 그곳은 십자군 병사들에게 영적인 힘을 부여해주는 장소였습니다. 안티오크 주민의 대부분은 아르메니아인과 그리스 정교 기독교인이었다. 투르크족 지배층은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도성 밖의 십자군은 이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은 투르크족을 몰아내고 도시를 온전한 기독교 영토로 만들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안티오크는 방어가 철저한 도시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평지까지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죠. 안쪽으로는 거대한 규모의 두텁고 견고한 벽이 높이 쌓여 있고, 바깥쪽으로는 일련의 탑들이 도시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탑들은 서로 세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파성태를 사용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만이 안티오크의 처절한 전투를 기록한 건 아니다. 이븐 알 아티르는 그가 프랑크인이라 일컫는 십자군에 대항한 이슬람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영웅은 안티오크의 투르크족 군주 야기 시안이었다. 안티오크의 군주 야기시아는 불굴의 용기와 힘, 지혜와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가 수많은 프랑크족들을 죽이지 못했다면 이슬람 영토는 단숨에 그들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븐 알 아티르는 큰 귀와 흰 수염을 한 야기 시안이 침입자들에 대항했던 무용담을 기록했다. 야기 시안은 자신의 기독교 백성들이 배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프랑크인이 도시 가까이 다가오자 야기시아는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이슬람인들을 도성 밖으로 보내 참호를 파괴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독교인들을 보내 같은 일을 시켰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도시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그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안티오크는 그대들 것이나 프랑크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내가 잠시 맡아두겠다. 야기 시안은 안티오크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도시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십자군의 동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모든 이슬람 사료에서 야기시아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던 영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경비로 도시를 방어하고 십자군을 공격해 그들의 군수품을 약탈하고 야간 기습 공격으로 막사에 불을 지르고 식수를 빼앗는 등 많은 무공을 세웠습니다. 홀로 십자군 대군에 맞서 훌륭하게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십자군은 8개월 동안이나 도시 밖에 묶여 있었고 캠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져만 갔다. 식량도 거의 없는 데다가 쫓겨난 기독교인들까지 먹여 살려야 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병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기독교 역사가인 기욤 드 티레는 말의 피를 받아서 마셔야 했던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군사들의 굶주림은 더욱 악화됐다. 게다가 역병까지 퍼져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고 그들을 묻을 자리조차 모자랄 지경이었다.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전투에서 전사한 군사들까지 더해 부대의 규모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살아남은 자의 수는 처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병사들의 괴로움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타에프 엘 아자리 박사는 중세 이슬람 역사서에서 안티오크 군주 야기시안이 적의 포위를 뚫고 외부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아냈다.
방법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인이 최초로 특급 우편 배달 서비스를 만들어낸 셈이죠. 비둘기의 다리에 쪽지를 매달아 날려보내면은 몇 시간 만에 이슬람 영토의 메시지가 도달해 지원군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달 후 정찰병들은 대규모 투르크 지원군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다급해진 십자군은 이제 도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보헤몽은 드디어 돌파구를 찾는 데 성공한다. 바로 이슬람 내부의 반역자였다. 그는 흉갑을 제조하는 피루주라는 병기공이었다. 도시에서 계곡으로 흐르는 강의 하류 지역에 서 있는 성에서 일하는 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야기시안의 밑에서 일했지만 결국 프랑크족과 내통했다. 그들은 피루주에게 뇌물을 바쳤다. 피루즈는 성을 한 개도 아닌 세 개나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보헤몽이 사람을 제대로 본 거죠. 그는 언제든지 군주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쟁에서 최대의 적수는 내부인의 반역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새벽녘에 기사들과 보병들은 피루즈가 지키고 있는 성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보헤몽 장군이 우리에게 소리쳤다. 신의 가호를 빌며 마음을 굳게 먹고 사다리를 올라라. 안티오크는 곧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이다. 피루즈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성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이 본 탑의 토대인 것 같아요. 성벽의 끝부분이 남쪽 방어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 피루즈의 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일제히 저 앞에 언덕을 넘어와서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피루즈는 여기서 횃불을 흔들고 있었겠죠. 우리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 성벽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일제히 사다리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다리가 부서졌죠. 돌이키기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군사들은 다른 사다리를 이용해 피루즈의 성에 올랐다. 몇 분 만에 군사들이 성벽 안으로 밀려들었고 성문이 열리면서 밖에서 기다리던 나머지 군사들까지 모두 모였다. 성문이 열리면서 병사들은 물밀듯이 도시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팔 8개월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던 병사들은 더 이상 거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은 안티오크의 기독교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집과 거리와 모스크 안에 있던 모든 이슬람 교인들을 잡아 무참히 살해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보헤몽은 주저앉고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깃발을 성벽 꼭대기에 꽂으라고 명령했다. 도시의 거리는 온통 시체들로 넘쳐나 그 악취로 인해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고
좁은 길 어느 한 곳에도 시체가 널려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학살됐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부녀자와 노인들까지 모두 죽여 그동안 당한 고생을 되갚고 자신들이 이곳의 진정한 주인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눈을 피해 달아난 한 명의 투르크인이 있었다. 바로 야기시안이었다. 그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야기시아는 요새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황한 그는 3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도성 밖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그는 도시를 지키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난 자신을 책망했다. 그는 괴로움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그곳을 지나던 한 양치기가 그의 목을 베어 안티오크의 프랑크인들에게 가져갔다. 보일몽에겐 야기시안의 머리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에겐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야기시안이 살해된 다음 날, 그의 전가를 받은 투르크 지원군이 안티오크에 당도한 것이었다. 기독교 점령군은 다시 포위를 당하는 신세에 놓이게 됐다. 1098년 6월, 도성 포위 8개월 만에 십자군은 드디어 안티오크 점령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적군과 위치를 바꿔 성 안에 갇힌 신세가 됐고 도성 밖의 투르크군은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병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심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기적을 빌었고 마침내 답을 얻었다. 한 병사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계시는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죠. 계시를 받은 이는 미천한 신분의 사제였지만 이 소식은 십자군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그는 피터 바르톨로미라는 이름의 신자였다. 그가 말했다. 어느 날 밤 사도 안드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안티오크의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거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성스러운 창이 그곳에 묻혀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은 수백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순간에 정말 성스러운 창을 찾아낸다면 병사들은 또 한 번 그리스도와의 강한 연관성을 확신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후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유품은 있을 수가 없죠. 단지 십자가나 성스러운 창처럼 그분의 몸에 닿았던 물건들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는 복잡한 종교 이야기가 아닌 간단한 그리스도의 유품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의 계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설득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터 바르톨로미우는 손수 12사도를 선정해 성스러운 창이 묻혀있다고 계시를 받은 성당으로 달려가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땅을 파봤지만 창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피터가 직접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오래된 쇠덩이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그것이 성스러운 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람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메시아의 창이 성당에 묻혀 있다는 주장은 강교한 사제의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병사들에게 그것을 찾으면 승리할 것이라, 찾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에 성당으로 가서 바닥에 미리 창을 묻은 후 자신의 발자국을 지워 흔적을 없앴다. 십자군 병사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신성한 유품들을 위조한 적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은 신성한 유품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말만 잘 만들어내면 신성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군 병사들에게는 성스러운 창처럼 그들의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이 필요했으니까요.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신성한 물건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십자군 병사들은 사기를 회복하고 전쟁 의지를 드높였습니다. 종교적 환희를 맛보는 순간이었죠.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병사들은 다시 일어나 싸우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여섯 개의 전선이 일제히 전투 태세를 갖췄다. 우리는 십자가 깃발의 지시에 맞춰 성문 밖에서 명령을 기다렸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진격해오는 우리 군을 보고 투르크군은 이렇게 말했다.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때를 보여주자. 하지만 우리 군이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내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십자군에게 남은 군만은 고작 200마리뿐이었지만 그들은 성스러운 창을 높이 들고 투르크군과 정면으로 맞섰다. 이때 한 병사는 하느님이 보낸 성스러운 군대의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백마를 타고 흰 깃발을 든 수많은 군사들이 나타났다. 처음엔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지원군임을 깨달았다. 투르크군은 놀라서 달아났고 우리는 결국 승리했다. 그 환영이 사실이든 아니면 사기 진작을 위해 꾸며낸 얘기든 안티오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영토가 됐다. 하지만 약속처럼 비잔틴 제국의 동방 정교회에 귀속되지는 않았다.
보에몽이 1년 전 알렉시우스와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이 안티오크의 군주가 된 것이다. 보에몽은 안티오크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알렉시우스와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탈환하는 모든 영토를 비잔틴 황제에게 바치겠다던 서약을 어긴 거죠. 또한 그는 십자군이 기반을 두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마저 내던졌습니다. 비잔틴을 도와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자던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의 뜻이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십자군은 많은 영토를 손에 넣었다. 보드행은 에데사를, 보에몽은 안티오크를 지배했다. 두 사람 모두 큰 부자가 된 것이다. 1098년 말까지 십자군 지도자들은 공국을 지배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고 예루살렘으로 행군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십자군 내부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향후 행보에 관한 논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행군을 계속해야 하는가?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병사들의 의견도 여러 갈래로 분산되기 시작했고 의욕을 잃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자들도 있었죠. 원정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예루살렘으로의 남진을 주장했지만 지도자들의 논쟁은 여전했다. 이들은 이미 십자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였다. 안티오크에서 말을 달려 이틀 거리에 있는 마라트 누만에서 드디어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일 1차 십자군은 이곳에서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꼭 한번 와봐야 할 곳이죠. 1차 십자군이 그들의 극악무도한 본색을 드러냈던 곳이니까요. 십자군 병사들은 이곳에서 가장 잔혹한 살육을 저질렀다. 타에프 엘 아자리 박사는 십자군이 충격적인 학살을 저지른 마라트 누만을 처음 방문했다. 시리아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이곳은 11세기 요새의 위용을 잃은 지 오래다. 유적지를 놀이터 삼아 놀던 아이들은 박사를 신기한 듯 따라다닌다. 이곳이 마라트의 요새가 있었던 장소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모스크의 잔재가 남아있고 오른쪽으로는 도시의 군주가 살았던 성이 보입니다. 이건 교회 같은데요. 마라트 누만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인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병사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마라트 누만의 모든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했죠. 십자군 병사들이 안티오크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보에몽이 이끄는 소규모의 부대가 1098년 11월 이곳에 당도한다. 안티오크에서 멀지 않은 마라트는 투르크족과 사라센인이 주민의 대부분이었다. 보에몽은 사라센 지도층의 역관을 보내 가족들과 가산을 정리해 성문 위에 있는 궁에 피해 있으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알렸다. 우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 집이든 창고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약탈했다. 새벽녘까지 주민 전체가 몰살됐다. 기록을 보면은 말이야,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단다.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을 산채로 불 속으로 집어넣었지. 겨우 달아난 자들도 결국엔 십자군의 손에 잡혀 목이 베이거나 수없이 칼에 찔렸어.
도시 안에서만 무려 2만 5천 명이 살해됐지. 그들은 이슬람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어린이, 노인, 부녀자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단다. 말하자면은 그들은 인종청소라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야. 십자군의 잔혹한 학살 행위는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라트 누만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곳에 34일간 머물렀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안에서 더 이상 약탈할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해했다. 급기야 그들은 시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체의 살을 잘라 요리해 먹는 자들까지 있었다. 우리 부대에선 어른의 시체를 단지에 넣어 끓이고 어린 나이를 꼬챙이에 꽂아 구워 먹었다. 성스러운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목표는 오직 적을 이기는 것뿐이죠. 전쟁에는 폭력과 위협, 선동, 말하자면 충격과 공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인육을 먹는 행위는 적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작전입니다. 봐라, 우리는 너희를 산채로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뜻이죠. 어쨌든 결과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으니까요. 그들은 산채로 십자군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마라티의 참극을 목격한 십자군 지도자들은 군사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십자군 병사들이 성지를 탈환하고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은 다소 온건적인 이슬람 세력인 파티마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들은 십자군에게 화의를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99년 6월 유럽을 떠났던 6만 대군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13,000 십자군 전사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한 곳의 문 앞에 당도한다. 십자군 전사들은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3년간 3,000마일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 극심한 고통과 수많은 희생자를 감수하며 그들은 성지에 당도했습니다. 병사들은 감정을 이기지 못해 흐느껴 울었고 땅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죠. 삼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십자군은 예루살렘 공격을 준비했다. 성벽은 15m 높이에 두께가 3m나 됐다. 도시 내로 침투하려면 사다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슬람군이 이미 주변의 나무들을 모두 없애버린 상태였다. 십자군 병사들은 나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마침내 땅속에 숨겨져 있던 구덩이에서 400개의 손질된 목재가 발견됐다. 그들은 신이 그들 편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목재는
성벽을 허무는 데 쓰일 15m 공성탑 2개를 제작하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다.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1099년 7월 14일) 십자군은 두 조로 나뉘어 공격을 개시한다. 두 개의 공성탑은 각각 도시의 북서쪽과 남쪽에 설치된다. 두 군데 중 어느 한 곳의 벽만 무너져도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 있었다. 머리 위로 수많은 대포와 돌과 화살이 빗발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은 잔혹하고 격렬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군은 인간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슬람군을 잡아 투석기에 넣고 성벽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었죠. 남쪽에선 이슬람군이 기름단지와 불화살로 공성탑을 공격했고 마침내 하나를 불태워 버리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위대한 십자군 지도자 고드프라가 이끄는 북서쪽 진영의 공성탑 하나뿐이었다. 고드프라는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여기 레이몽 아길레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고드프라는 성 스테반 성당과 요셉 계곡 사이로 부대를 이동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드프라는 이슬람군 방어선의 취약 부분을 발견했지만 그곳은 도시 북동쪽으로 1마일 더 가야 하는 곳이었다. 몇 시간 후 날이 어두워지자 고드프라는 군사들에게 공성탑을 옮겨 방어가 소홀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바로 이곳이 십자군 전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침입한 장소입니다. 이슬람군은 고드프라의 공성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들은 쇠갈고리를 던져 탑에 건 뒤 그것을 당겨 탑을 무너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거대한 낫을 가져와 그들의 사슬을 잘라버렸죠. 성벽 위에서 잠시 동안 불이 난 틈을 타 고드프라는 가교를 내려 성벽에 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슬람군은 모두 달아났다. 마침내 십자군은 성지 예루살렘을 손에 넣었다. 우리는 솔로몬 신전까지 사라센인들을 추격해 모두 죽였고 신전의 벽은 온통 피로 물들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이는 자는 모두 칼로 머리를 베었다. 살아남은 사라센인들은 시체를 끌고 와 성문 앞에 높이 쌓아두었다. 높이 쌓여있는 시체들은 마치 장작 더미인 양 불태워지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이교도 학살은 들어본 적이 없다. 희생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하늘만이 아신다.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다.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처음 그들이 목적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느님이 자신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고 생각했고 십자군에 참여한 모든 서유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십자군이 일어서길 바라고 계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고향인 북유럽을 떠나온 지 3년 만에 고드프로아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한 곳에서 왕의 칭호를 받기를 거절했다. 1년 후 그는 성지에서 생을 마감한다. 60많은 에데사 군주 보드행이 달려와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형처럼 겸손한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드행은 예루살렘 왕의 자리에 오른다.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는 소식이 유럽에 전해졌다. 하지만 6만 명의 대군이 3,000마일의 대장정을 떠나게 한 장본인 교황 우르바누스는 예루살렘이 400년 만에 기독교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예루살렘은 폭이 800m도 채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십자군은 자그마치 3만 명의 이슬람인과 유대인을 학살했다. 소식을 들은 이슬람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십자군은 아랍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침입한 야만족이며 그들의 충격적인 잔혹행위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듯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세력이 이슬람 지역을 침범할 때마다 사람들은 십자군이 또다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미국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테러를 막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십자군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공포에 몸서리쳤습니다. 십자군 전사들이 승리를 기뻐하며 예루살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을 무렵 이슬람 세력은 서서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슬람의 분노가 폭발해 예루살렘 왕국을 덮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더러서는 후계자도 없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늙은이였다. 그는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을 힘도 사악한 이교도들의 침입을 막아낼 힘도 갖고 있지 못했다. 보드행은 비싼 값의 지원을 약속했다. 투르크족으로부터 에데사를 지켜주는 대신 그는 도시 상속을 약속받는다. 힘없는 군주는 자신의 사후에 보드행에게 도시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또한 보드행을 양자로 맞아들이면서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보드행은 토로스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에데사의 사악한 조언자들이 보드행에게 이미 상속을 약속한 토로스를 남살하고 도시를 차지하도록 부추겼다. 토로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났다. 토로스는 밧줄을 동쪽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에데사라는 알맞은 목표물이 있었다. 에데사는 부유한 도시죠. 금속 세공이 발달했고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해 있어 토지도 매우 비옥합니다. 또한 동방에서 건너온 각종 향신료와 값진 옷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지중해로 운반되는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보드행에겐 더없이 좋은 목표물이었죠.
문제는 그곳이 이슬람 영토가 아니란 것이었다. 그곳은 투르크와 맞서고 있는 기독교 지역이었다. 하지만 에데사 주민들은 계속되는 이슬람의 공격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위대한 십자군 지도자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에데사 주민들은 군주 토로스에게 보드행을 불러들이라고 청원했다. 에데사의 군주는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인 토로스였다. 몇 달간 계속된 힘든 여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십자군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보드엥 드 블로뉴의 아내 고틸드가 죽은 것이다. 고틸드는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부동산과 재물은 모두 남편인 보드엥의 차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죽으면 재산은 그녀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드엥에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만 겁니다. 바로 이때 그는 마음을 다잡고 부를 얻기 위해 정복할 영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보드엥의 머릿속엔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기록은 없다. 대신 보드엥은 수백 명의 기사들을 데리고 단독 작전을 위해 본대를 떠난다. 아내의 죽음으로 잃은 재산을 보상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떨어졌고 짐을 실은 짐승도 힘을 잃고 쓰러졌다. 일렬로 행군해야 했던 군사들은 무려 3주 만에 산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건조지대인 비시디아에 다다르자 30도의 더위가 그들을 괴롭혔다. 그곳은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였다. 우리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았지만 먹을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500명 이상이 고달픈 여정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사들의 준마들이 힘찬 말발굽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주인을 지켜줘야 할 그들이 짐을 실은 짐승들과 다를 것 없이 쓰러져 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도릴라윰에서 클르츠 아르슬란의 투르크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지만 십자군의 지도자들은 또 다른 잠복 기습을 염려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을 뒤로하고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지나는 먼 길을 선택했다. 몇 년 후 한 젊은 병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올랐던 산은 끔찍할 정도로 높고 가팔라서 군사들 모두 또 다른 산을 넘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말들은 절벽 아래로 굴렀다.